비바람 앞에서도 육신의 연약함과 인간의 무능함을 절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연약한 처지에서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주신 첫 시간에 함께 모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성호를 찬송하고 주님 주시는 말씀에 은혜를 받으며 기도하고자 하는 이 연약한 심령들을 친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환경과 세상에 이상한 그리하여 닥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더욱 주님 의지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친히 우리의 피난처요 반석이요 요새가 되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며 사는 오늘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35절부터) 같이 보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죄송합니다. 38절부터 다시 보십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복음이 무엇인가? 네.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그 복음을 받는 길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복음의 은혜를 입은 오직 죄인일 뿐인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는가?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길은 그 실체가, 그 현실이 어떠한가? 그런 연약함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의의 그 삶을 믿음의 의로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길을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가 끝까지 갈 수가 있는가, 완주할 수 있는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 거룩한 생애, 이 세상과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런데 그 영광된 삶이
실체는 얼마나 고난에 찬 삶인가. 그럼에도 낙심과 좌절을 끝내 이기고 어떻게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완전한 승리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가. 이런 내용이, 이런 복음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개요입니다. 너무나 장엄하고 너무나 영광되고 우리가 평생 보고 또 우리가 살펴볼수록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피와 살이 된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영생을 살아가기 위한 피와 살이 되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보아왔고 지금도 또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삶이 어떻게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런 생애를 살아갈 수가 있는가? 살아낼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로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질 수가 없어서 그 복된 그 삶을 우리의 삶이다. 신자된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이고 내가 누려야 될 삶이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어제부터 또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본문 앞의 구절을 통해서 전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주로 가졌고 본문의 내용도 짧게 나눴는데 그 부분을 다시 보며 이어가겠습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인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로 말미암아 이기고 남느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 하시는 그 모든 일에서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주신 일에서 우리 구원에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토대와 근거를 찾았으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는 그의 대언, 중보자의 대언에서 그 어떤 것에서도 찾을 수 없는 큰 권세와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지탱하는 근거를 찾았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내용을 받아왔습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 확보되는 구원의 그 안전성을, 그 구원의 확실성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성령에 감동케 하시는 은혜 안에서 기록된 복음의 진술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고자 죽임 당하셨으며 부활 승천하여 자기 몸을 제물로 삼아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친히 흘리신 피로 죄인의 편에서 변호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어제 그 선언 때문에 지난 시간 보았던 내용을 우리가 다시 살폈죠. 내 피로
나의 죽음으로 이 사람의 죄값을 내가 치렀노라. 이것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그리스도의 선언이시다. 그 사랑의 선언이시다. 내 피로. 내 피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언제나 피는 죽음입니다. 죽음을 가리킵니다. 나의 죽음으로 이 사람의 죄값을 치렀노라. 그렇게 친히 흘리신 피로 죄인의 편에서 변호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참으로 지극함을 방금 말하였습니다만 누구도 이 지극한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고 단언하는 한마디의 말로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에게 무한한 확신과 평안과 안심을 주고자 합니다.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할지라도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종일 도살할 양같이 취급받는다고 하여도 바울 사도가 시편을 인용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종일 도살할 양같이 취급받는다고 하여도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자로 말미암아 이기고 남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입어서 이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러한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신 교회가 있고 성도도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의 체험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지금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의 일도 장차 올 일도 우리가 장차 올 일을 내다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내다볼 수 없는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올 장차 올 일까지도 현재의 일도 장차에 올 일도 능력들도 높음도 낮음도 그 어떤 다른 피조물도 바울 사도가 거론했던 그 모든 것을 통칭해서 그 어떤 피조물도 그러니까 이 세상에 현존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하여 있게 된 피조물의 영역인 겁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과 같으며 구원에 대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확신은 이 사랑에 대한 확신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살고 있다라는 그 말이죠.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그 확신인 것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이 아니라 그 개념을 포함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확신하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곧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고 있다. 이 인식과 이 이해와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셨으며 아들은 아버지의 이런 뜻을 이루고자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자신을 죽음에 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이 땅에 계셨을 때 내가 하는 말이 내 말이 아니다. 아버지의 말이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내 뜻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날 신자된 우리의 삶을 규정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 같이, 이게 내 말이 아니라 나를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거룩한 이제 구별된 신자의 입에서 나올 말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게 내 말이 아버지의 말이요,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신자된 삶의 삶을 규명해 준 우리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이 사랑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 된 존재, 신분,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지금 소망하는 차원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차원이에요. 우리가 이 땅의 것에 착안하고 집착하고 집념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 존재, 우리 신분을 망각한 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연약하여 여전히 땅을 헤매며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사실은 땅을 헤매며 사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데, 우리는 마치 그것도 애교로 보고, 그렇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한다고 할까요? 우리 스스로를 위로해버리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 뜻을 구하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런 권세 아래 자신을 투신하는 것, 내던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택하심을 후회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내 주시는 거잖아요. 이것이,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내 뜻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그러한 신자의 본분에 우리가 이르게 되고, 이미 우리 안에 그러한 삶을 영위해가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적지 않은 분들은 여전히 신자의 신분임에도 내 뜻을 우선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아들께서 우리 신자의 삶을 이미 다 보여주신 것이죠. 본이 되어주신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신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면서 우리 또한 주님처럼 내가 하는 말이 아버지의 말씀이요, 내 뜻을 지금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고 하신 그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향해 자라가고 있는 것이죠. 아들은 아버지의 이런 뜻을 이루고자 이 대목에서 여러분과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셨으며, 아들은 아버지의 이런 뜻을 이루고자 자신을 죽음에 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분리될 수 없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우리가 앞서 보아왔던 로마서 5장은 우리의 소망이 낙심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그 확신,
여기 로마서 5장이 우리에게 진술해 놓은, 설명해 놓은 우리의 소망의 실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앞에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우리가 지금 평안합니다라고 할 때 그 평안의 내용은 뭔가 좀 일의 형편이 좀 펴져서 어려웠던, 우리를 공경에 처했던 일이 해결되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심적인 평안을 갖는 그런 차원의 평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평안도 우리에게 필요하기도 하고 우리가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더 잘 아시죠? 그 평안은 그 환경이 흔들릴 때 순식간에, 언제 내가 그런 평안, 그런 안심함 속에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한 평안이 아니고요, 죽음에 이르는 공경 앞에서도 우리를 담대케 해주고 우리를 안익게 해주는 그 평안, 하나님과의 평안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가 소망하는 그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그 소망의 목표가, 대상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의 삶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며 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의 삶의 차원이 세상의 차원으로 기울어져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바라는 소망이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에 무엇을 이루고자, 거기서 우리가 답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답은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는 것 같아도 곧 그것은 우리를 또 혼돈케 하고 어지럽힙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로마서 5장은 우리의 소망이 낙심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그 확신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쏟아 부어진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로마서 5장에서 이미 이 사실을 밝혀놓았었어요. 우리의 소망이 낙심으로 끝나지 않고, 사실은 이 세상의 현실로 보면은 낙심으로 끝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그 확신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쏟아 부어진 것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알리되, 로마서 5장 5절에서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부은 바가 쏟아붓는 그런 부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런데 기가 막히게 바로 이어지는 6절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는 거는요,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일반적인 개념보다 훨씬 더 깊고 큰 내용이에요. 연약하다라는 거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거나 깨달을 수 없는 사람들도요,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너무나 급작스럽게 어찌할 바 모르는 위급한 상황에서 신을 찾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찾는 그 울부짖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죄인으로 인하여, 원죄로부터 해서 스스로 죄 가운데서
그 전적인 타락의 부패함과 전적인 무능력 속에 거한 인생은, 그 연약함이 전적인 부패함과 무능력의 차원인 거예요. 그게 연약할 때예요. 좀 우리가 강건함을 좀 잃고 상실하고 연약해진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 경건치 않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경건치 않은 자. 그런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의 실체와 사랑의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죄인임에도 사랑하신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8장이 이 위대하고 장엄한 복음의 진술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일단은 8장에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 마무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로마서 5장에서 아직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죄인임에도 사랑하신 사랑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주신 사랑이며, 이처럼 아들까지 주셨으니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으실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전주에 보았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니가 그 무엇을 아끼시랴 말씀하신 기록된 내용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의 진노에서 건지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누리게 하실 사랑이라. 마지막 날의 진노에서 건지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누리게 하실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만, 바로 이 사랑을 확신하는 것이 마지막 영생에 대한 확신으로 직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의 확신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환경의 변화와 때로는 환난과 핍박 속에 있을지라도 결코 우리가 낙심치 않고 두려움과 좌절 속에서 매몰되어가는, 그래서 오직 참담함만을 울부짖음 속에서 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승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사랑을 확신하는 것이 마지막 영생에 대한 확신으로 직결된다.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 말씀 앞에서 확인하고자 했던 것,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어제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어제 그 하루를 과연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했는가? 오늘 우리 각자의 처지에서 이제 믿음으로 살아갈 텐데,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한날을 우리가 받은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이 하루를 우리가 어떤 색깔로 칠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색깔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하루를 칠해가며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했을 때 나의 가족, 나의 이웃, 내가 함께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타낼 것,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쁨,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승리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내가 구원의 은혜 안에서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먼저 구별된 존재가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그리스도의 편지로 오늘 하루를 우리가 받은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나타낼 그 무엇은 사랑이라는 향기, 그것도 우리 육신의 이 세상에 늘 그 파도 위에 떠다니는 나뭇잎처럼 흔들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영원히 확고하게 보장된, 그리고 역사하는 그 사랑의 적은 부분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분량을 감당하겠습니까? 너무나 작은 분량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에 우리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나타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오늘 마무리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정하고자 했고 부인해버리고 싶기도 했던 때도 있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도,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거짓이라고, 이것 없이 살아도 된다고 우리가 이렇게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게 된, 버릴 수 없게 된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연약한 많은 부분을 간직한 우리이기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 말씀으로 역사해서 어제보다는, 그 전날보다는 더 나은 사랑의 향기를 나타내고 사랑의 말을 하고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가정 안에서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루를 또 일하며 살아가는 그곳에서도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나를 향해 어떤 모습을 가졌든 상관없이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내가 받은, 아니 지금 내 안에 충만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되게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에도 세상을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러한 비바람이 마치 우리가 평생 겪는 환란의 비바람처럼 잠속에서도 꿈속에서도 들려오는 그 비바람의 강력함이 우리 인생의 고난의 강력함을 마치 대변해 주듯 우리가 경험한 그 하룻밤의 그 어지러움이, 그러나 이 세상의 실제요, 우리 인생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속에서 바로 그런 곳에서 우리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은혜 속에 두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두신 그 사랑으로 어떠한 역경과 고난과 환난과 고통과 슬픔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그 표정이, 그리고 그 언어가, 그리고 그 마음의 생각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인도해 가고,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랑의 향기를 느끼고 서로가 나눌 수 있는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